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4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4쪽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너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제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은, 다시 유다 땅에 보내신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느헤미야 순종을 통해서 100년 동안 못했던 일들, 바벨론에서 교환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은 성전은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은 짓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 폐가 된, 죄 때문에 된 그 성이 거듭 남아있는 겁니다. 성전은 겨우 지었지만은 주의 성이 그렇게 아직 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이 성 안으로 출입할 수 있고 출입하기도 하고, 어디서나 누구나 들어와서 성전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성에 들어온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성전에 제사들 예배드리는 것인데, 성전의 제사와 예배가 이렇게 훼손될 수 있고 파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 백성이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하기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함께 그렇게 사역했는데요,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큰 붕의 일이 일어났지만은 이 조직적인 규모 있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주의 성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성전을 그렇게 보호하려 해도 보호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100년 동안 못한, 폐허가 된, 죄 때문에 된 하나님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마치 남녀노소 무론하고 다 함께 자기의 처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52일 만에, 100년 동안 못한 일을 52일 만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기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건축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 6장에서 봤는데요, 이제 오늘 7장 넘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다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이 책도 끝났구나, 이 느헤미야 성경책도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예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우리 성경이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이어집니다. 6장에서 끝날 일을 왜 13장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진짜 예루살렘 성은 성벽만으로 그냥 완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의 평안인데요, 그 성의 평안은 성벽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성벽이 쌓아지고 이제 문을 달았습니다. 3장에 보니까 문이 나오는 한 10개의 문이, 최소한 10개의 문이 나왔습니다. 10개의 문에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파수하는 문지기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성벽을 쌓았지만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 안에 살지 못하였습니다. 돌아온 지, 귀환한 지 100년 지났지만은 성 밖에 살았지,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조차도
성 안에 살지 아니하고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이게 성전봉사가 성전 제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질리가 만무하고 또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뚜렷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두 번째 처한 조처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을 안에 사람이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미 100년 전에 돌아왔던 귀한 자 명단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보대로 이름은 다 얻었지만 명분이 있지만 다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계보를 따라서 등록하게 함으로써 마치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성 안에 거주하게 하고 또 수가 모자랄 때는 제비를 뽑아서라도 이 성 안에 거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평안은 그냥 성벽만 쌓은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의 평안은 문지기를 세우고 또 성 안에 사람을 그렇게 거주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걸 시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평안이 가시지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의 우리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은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사람의 결사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고 택정한 선택한 자들을 부르셨고 이들이 모임을 가지고 함께 또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교회가 형성되는데요.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평안, 예루살렘 평안은 교회의 평안인데 예루살렘 평안은 성벽만으로 쌓은 거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주님의 교회 평안이 가득해야만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의 그 번영이 예루살렘의 또 이 평강이 과연 그 성 안의 사람 거민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그 가정들과 어떤 관계 있는 것일까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번영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시편 128편은 이 관계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28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복을 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산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고지대에 있는 높은 산인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게 시온에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시온 산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 복 주시는 장소는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놓고 복 주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자식들이 오늘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시온에 부르시고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복 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번영되어지고 예루살렘에게 평강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가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 교회 번영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또 자식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식 한 명만 두어도 부담이 될 수 있는 현대인의 삶인데 빡빡한 삶인데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많이 놓는 것이 하나님 복인데 왜 복이라고 말합니까? 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일까요? 내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번영과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생에 자식을 볼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이 번영해야만 이스라엘 평강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평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평생에 주님의 교회 번영을 그렇게 구하고 왜 주님의 교회에 평강을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이스라엘 가서는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긴 분들은 이걸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만, 주님의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번영해야만 그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도 평안을 누리고 내 개인도 평안을 누리고 내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이 못한데 자식이 자식을 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번영을 오늘 이 너희미아를 통해서 성벽만으로 예루살렘 평안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문을 달면서 문짝을 달면서 문지기를 세우고 성 안에 거주할 거민들을 그렇게 등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그렇게 받으러 갑니다. 제일 먼저는 느헤미야가 조치하는 조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을 달면서 문짝을 단 다음에 문지기를 그렇게 세운 일이었습니다. 문지기를 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을 파수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7장 돌아왔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다 중공되는데 끝이 아니고 이 성의 평안을 위해서 또 성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취하는 조처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문을 단 다음에 문지기를 그렇게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문지기 세울 때 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를 가만히 보이시오. 파수가 중요할 뿐 아니라 이 파수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문지기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운 것을 보이시오. 우리가 흔히 직원을 뽑을 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런 자격을 써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성문을 지키는 그런 파수하는 문지기는 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문제에 대한지는 상상해 보시죠. 그런 다음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생각에 문제에 대한 사람은 적어도 성문을 출발하는 사람을 잘 감시하고 또 혹 무슨 일생이 만성이 있으면은 막아내고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체격도 우람하고 뭔가 얼굴도 좀 멋있고 키도 크고 그런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이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뜻밖의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문제기를 세울 때에 이상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절 말씀 보니까 문지기 나오는데 문지기 펴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위에 그렇게 말합니다.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여기 레위 사람들은 늘 같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다 사실은 레위인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이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직업 같지 않고 생업이 없이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드리고 또 성전의 문을 지키고 이 문지기는 그냥 문지기가 아니고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가리키고요. 노래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죠. 요 사람들을 언급한 다음에 그 문지기 가운데서 그 문지기들이 즉 성전 문지기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전의 문지기가 그냥 곧장 성문의 문지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문의 문지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 2절 말씀 보니까 더 이상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성문의 문지기를 그렇게 이제 성전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지키게 하였고, 또 특히 두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마 이 두 사람이 문지기들, 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들, 그럼 예루살렘 다스린댔을 때에 성벽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나라 생각해 보시면은 나라의 영공을 지키고 또 바다를 지키고 또 육지를 지키는,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출입국 심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또 나갈 때에 출입국을 거쳐서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하는지 모릅니다. 바다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배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육지로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평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지키고 곳곳마다 그렇게 다 경계를 지키고 국방을 다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체를 다 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렸는데, 그 자질이 무엇입니까? 더 우락부락하고, 보통 문지기보다 더 우락부락하고 더 힘이 세고, 막 청와대 경호원처럼, 청와대 지키는 그런 경호원처럼, 그런 보초처럼, 그런 경비병처럼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전의 문지기,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의 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성전 문지기를 세워서 일을 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람, 일에 맡길 때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하는 것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문지기를 세울 때는 이런 조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지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제사에 대해서 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예배를 잘 돕는 그런 사람을 세울 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고 있고, 주님께 충성한 자, 주님의 성에 충성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 문지기의 사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문지기의 사명 보니까 3절 보니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얘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내며. 문지기 하는 일은 이게 전부입니다. 해가 뜰 때까지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야만 성문을 여는 것이에요. 또 파수할 때는 문을 닫아버리고 빗장을 질러버립니다.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문지기를 세우는데, 그 문지기가 다름 아닌 성전 문지기,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고 제사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직분을 세울 때에,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정할 때에, 교회 인사가 있을 때는 세상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기준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서, 능력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각각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은사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문지기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인가. 하나님 예배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전의 제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문지기 될 수 없듯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경험이 없는데 예배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 아니고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동이 계시지만은 우리 성가원들이 노래만 잘 불러서 성가대는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래 잘 부르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시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시지, 주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데, 예배하는 자가 아닌데, 충성하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 혹은 교사들, 혹은 각 사역원에서 일할 때에, 혹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간에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직원을 세우시고 봉사를 세우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있는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살펴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인 것은 먼저 그 사람이 주님께 충성한 자인가, 주의 성에 충성한 자인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인가.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취하는 조처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그런 교훈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보통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모만 보고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왜냐 여러분들 이 성을 출입할 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나 출입할 수 있고 그냥 대적들이 들어올 수, 원수들이 들어올 수 있고 간첩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예루살렘 그 당시에 보십시오. 그냥 이 성이 다 폐해가 된 상태에 있으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이 성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활보하니까 성전이 보호될 수 없고 제사가 보호될 수 없고 주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워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항상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2장 4절과 베드로 후서, 유다서 그런 말씀 보시면 교회 안에 들어온 가만히 도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도는 거짓 형제. 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아수라장이 된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나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다음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거리진 말을 하여서 그들 다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경고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 초대교회들이 그런 몸살을 다 앓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도는 사람들, 이 성물 파손을 못하니까 그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잘 지켰다면 낮잠 안 자고 태만 하지 않았더라면 다 막을 수 있는 일들을 가만히 도는 그 형제 때문에 교회가 크게 몸살을 겪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이상 동안에 그렇게 함께했던 그런 곳이 사역했던 곳인데 그런 교회조차도 문제가 제3인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다른 교를 가르쳤더랬습니다. 사람 1위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만약에 이 문지기의 사명, 파수의 사명을 잘 못하면은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를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순전하게 지켜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은 이 문지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낮잠 잔다면은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가만히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다른 교를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오고 경건치 않은 가르침이 들어오고 다른 교회에 들어와서 그러면 예배가 보호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만약에 보호되기 위해서는 그 형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다른 교원이 들어와서 안 되는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교회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들도 유다서에도 베드로서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온 그 형제 몇 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지기를 세워서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아야만,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잘 지켜져야만, 그래야만 이 교회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번영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선포하시고 복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평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쌓을 뿐 아니라 동시에 문을 달면서 문지기를 세우고 있습니까? 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을 파수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지기를 세워서 성의 출입을 지켜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턱을 높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죠. 교회 예배당 문턱은 낮아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함께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당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억울한 사람도 아무리 그렇게 곤란에 처하는 사람도 누구나 다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됩니다. 그럼 문제는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해서 세례받게 하고 또 성찬에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신앙 고백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입교와 학습이 있는데요. 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릴 때 유아 때 세례받았지만은
정식 교회 회원되지 못하고 나이가 되었을 때, 나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교회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교회 정식 회원이 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성찬에 가게 하는 것, 이게 입교입니다. 신앙 고백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서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 제도가 있습니다. 학습 제도라는 것은 세례받기 전에 학습 기간을 두어서 학습하기 위해서 복음을 학습하고 신앙의 도를 그렇게 배우는 가운데 세례받기 해서 우리의 회원이 되게 해서 성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 출입을 잘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잘 살피는 것, 이게 문지기의 그렇게 사명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문지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문지기는 장로직입니다. 장로직이 바로 이 문지기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장로의 사명 맡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 장로의 직무, 당의 직무를 보시면은 이 직무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출입하고 나가는 것, 교인 임명증을 가지고 올 때 접수하고 제적하고 제명하고 또 세례 문답을 통해서 다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혹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 권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당회의 책무되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사명은 당회가 맡았고 장로직이 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임직식 하게 되는데요. 7분을 장로로 임직하게 되는 것인데 장로가 되실 분들은 이 마음에 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 문직이다. 교회 출입시킨 사람이다. 교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세 부리면서 교인들의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출입을 잘 지켜나가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교인의 행동을 살펴서 그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예배의 순리성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문지기의 사명인데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는다. 이게 당의 직무이고 장로의 직무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보니까 고라다솔의 시가 나오는데 이런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또 궁중에서의 첫날보다도 주님의 성전에서 한 날이 더 좋고 성전에 문지르는 것이 더 좋사오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했던지 제비를 부르하고요, 성전에서 그렇게 둥지를 털고 보금자리를 갖춘 제비나 참새를 부르하면서 궁중에서 첫날보다도 다른 곳에서 즐거움 있는 그곳에서 첫날보다도 주님의 집에서 한 날이 더 좋고 내가 차라리 성전에 문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주님의 집에서 제사를 그렇게 보호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또 성도의 신앙과 삶을 지키고 감독하고 총찬하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내가 주님의 집에 문지르는 것이 좋사오리. 장로직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이 교회에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군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교회 출입을 그렇게 맡는 문지기로 내가 그래 소망합니다. 내가 문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마치 저를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성벽을 쌓아졌지만 여전히 문지기의 사명이 너무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지켜나가고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이 여러 점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문지기의 사명을 우리 당회가 혹은 직분자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지켜나가고 있고 우리의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 평안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평안해야만, 교회 안에 다른 교훈과 어리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야만 가만히 도는 형제를 우리가 경계하며 지킬 때에 주의 교회 평안이 있고 평안 있는 교회가 든든히서가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이 있지 못하면은 우리의 심령도 늘 어렵고 힘이 들고 우리 가정생활도 힘이 들고 직장생활도 많이 힘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은 혹 교회가 어려워서 옮긴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평안이 없으면은 내 신앙생활이나 내 영적 생활이나 내 가정생활이나 나의 모든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얼마나 힘이 들었다고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평안을 위해서 문지기를 세워서 문을 파수한 것처럼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져 가는데 성을 파수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을 파수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만, 나라가 평안하려면 나라 지킨 자들이, 국방을 지킨 자들이 잘 사명 감당해야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고, 나라 평안해야만 우리 집이나 우리 기업이, 우리의 삶이 터전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주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자 세울 때마다 세상 자기의 기준이 아니고, 또 성을 파수할 때에 이런 사람을 세운 것처럼 주님의 성을 파수할 때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 성 파수를 위해서, 그래야만 이 성 안에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럼 우리가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 평안한 성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을 파수한 일은 문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3절 중간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제가 중간쯤에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특별한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서 성파수를 위해 책임질 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자기 집 맞은편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은 문지기만 하는 일이 아니고, 문지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먼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지키려는 건 첫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장로의 사명이든 당의 사명이든 우리 각 부모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 먼저 지켜야 되지, 교회에 먼저 그렇게 미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 사명이든 먼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내 직장은 내 직장 속에서, 나의 사회생활에서 내가 앞장서서 내가 있는 맞은편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다 문지기가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 국가를 세워본다 할지라도 군인들만, 정치인들만,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이 사명인 줄 알고 국민들을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들은 그냥 안일하게 된다면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원들이 파수의 직무를 맡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각이 다 이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아이들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세속에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켜나가고 있고,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 심령을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역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들을 로부터 복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함께 지켜나갈 때에 문지기들과 우리가 문지기가 되어서 함께 지나갈 때에 우리의 성에 평안이 있고, 그런 평안한 성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복음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는 하나님 말씀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복을 주고 우리 가정을 복을 주고 영원한 복을, 참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복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이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두 손 들어서 복 주시면서 올라가시는데, 복 주시는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뻗쳐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늘 예배 순서 마지막 때에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선포하는데, 이건 목사가 주는 그런, 목사 무슨 권력에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회중들에게, 당신의 백성이 주시는 그 선포되는 복인데, 우리 늘 이 복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야말로, 성도야말로 주의 복을 들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성이 평안해야만, 우리의 성이 번영해야만, 우리의 성이 평강이 넘쳐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하는데요, 네 번째 서약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성결과 화평을 쫓기로 서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교회 성결과 화평을 쫓기로. 세례받기로 소원한 사람은 교회 성결,
나의 성경뿐 아니라 교회의 성경을 쫓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화평이 뭐겠습니까? 그게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평화, 평강, 화평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우리말로 이런 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이제 세례교에 있는 사람은 나의 평안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 안에 거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우리 각자가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번영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나 사업의 번영과 평강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교회가 잘 돼야만, 주의 교회 번영이 넘쳐야만, 주의 평강이 넘쳐야만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니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던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례 유리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던들이 서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과 성령 주시는 유리로 진행하여 나가는 교회, 그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그냥 수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하여 던들이 서갈 때에, 주를 경외함이 있을 때에, 성령 위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에 주님 수를 더하시고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이 성에 번영을 구하면서 복을 구하면서 붕을 꿈꾸며 나가시는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취한 조처는 이 성 안에 살 주민을 그렇게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5절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느헤미야가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의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냥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하게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주어서 하게 했습니다. 여기 등록하게 해서 나중에 자원자를 뽑고 제일 뽑아서 성 안에 살 사람을 그렇게 살 사람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일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감동 주어서 하게 해야 되지 사람의 뜻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역원에서 주님의 교회 일할 때마다 우리 아까 교회 봉사자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봉사자도 예배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의 경외한 자가 진짜 봉사자, 직원이 되어야 하듯이 교회 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주님의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일을 먼저 한다든지 그럼 일을 얼마나 그르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뭐 특별한 그런 일만 감동받는 게 아니고 인구조사하는 일들, 등록하는 일도 주님이 감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일 속에서도 그냥 비단 성을 파송할 때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일이 아닌 것처럼 동시에 주님이 나의 감동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사일이든지 또 사업이든지 무슨 간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묻고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는 성소 구분이 없고 영도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된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지 그게 먼저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동받아서 모든 계보를 따라 등록하게 하는데요. 이제 쭉 보시면은 자손별로 한 명 한 명 등록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이 자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자손에 속한 사람이 돼서 각 자손마다 함께 쭉 그렇게 이제 뭐 인구사를 해서 개수를 쭉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어지는 말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명단을 보시면은 이 명단 보면 보통 명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100년 전에 그렇게 얻은 명단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비참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주의 은총으로 송당되어 가지고 정말 노예에 해방되어서 자유인의 몸이 되어서 온 생존자 명단들입니다. 만약 옛날에 우리가 삼풍백화점 때에 생존자 명단에서 나왔을 때 그 한 분 한 분의 명단이 예사롭게 우리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생길 때마다 우리 텔레비전 밑에 보시면 생존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명단들이 그냥 명단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 주님의 진노와 불행 속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속량을 받아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단은 그냥 명단이 아니라 기적적인 명단입니다.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온 이 귀한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명단이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주님을 떠나서 살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비참과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자기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시면은 또 옆에 한번 우리 지절을 보시면 우리가 각각 귀환에서 돌아온 생존자 명단과 같고 기적적인 명단에 있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면모를 잘 보시면은 주님의 기적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생존자 명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한 분 면모를 잘 들어보면 내력을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은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가 이 계보를 따라서 등록해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거주할 주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등록하다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입으로는 그 계보에 속한다는 말하지만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4절과 6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둔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기들은 제사장에 주장하지만은 정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처를 취합니다. 정명이 될 때까지는 제사장 직무를 하지 마시오. 당신은 부정합니다. 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을 먹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등록해서 분명한 소속이 분명해야만 정명되어져야만 예루살렘에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거민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자격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 성의 거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성의 거민이 되고 이 성에 살 자격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분명히 등록해서 이 교회에 속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 명부에 내 이름이 올려져서 이 성의 사람으로서 이 성의 거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의 거민이 돼야만 지성문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지성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는데 우리 성탄상에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살을 먹는 그런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지성문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사람이 되어야만 예루살렘 성의 검이 되어야만 함께 나와서 주를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소설을 분명히 해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에 등록이 되어서 분명하게 주님의 성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증명할 수 있고 분명히 등록이 되어서 이 성 안에 거주하는 거주민으로서 이 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혹시 등록하지 않고 속하지 않고 우리 혹시 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출입할 뿐 아니라 이 성에 속하여서 주님이 천상의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지신 명부가 있습니다. 시편 80말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부를 갖고 계시듯이 나라들을 계수하시고 민족들을 등록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천상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부를 통해서 자기 민족들을 등록하시고 자기 나라를 계수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소설 분명히 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성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시편 128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주기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기대하고
이스라엘 평강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교회의 번영과 이스라엘 평강을 구하는 목적은 이성에 살면서 이성을 통해 주실 주의 부흥과 주의 복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평안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우리 다음 세대에 복지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나보다 평생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보면서 이스라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주의 성을 통해서 문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파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또 예루살렘 성의 거민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이 교회 통해 주시는 복과 부흥을 누리면서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